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갖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대전제 이후에 이 분열을 이겨내게 하는 지혜를 반문 섞인 질문으로 던진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갑작스럽게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확증으로 내 안에 새겨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어려움을 넘어섬에 있어서 이 대전제를 너희에게 주었지, 그리고 나선 이 말씀으로 이 전제에 속한 자인지, 이 전제가 내 안에 임한 자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표준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표준이요? 십자가의 도가 너는 보여지는가?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가? 그것이 너의 시선 속에 집중되어지고 밝히 읽혀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새기시고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는 자들, 이미 구원함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정말 분명하게 새겨지고 이것이 경험되고 내 것이 되어졌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임한 것이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 교회의 분열도 이겨낼 수가 있고, 세상의 끊임없는 싸움과 분열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속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생명의 능력으로 보여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이 밤에 함께 모이셨잖아요. 모인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는가? 정말 그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가 전부라고 내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확증이 되면, 이것이 내 안에 정말 믿어지면 세상 무엇도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서 취할 수 있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능력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야, 사단이 온들, 마귀가 온들, 어둠이 온들, 우울이 온들, 질병이 온들, 그 폭풍 같은 환경의 어려움이 온들 어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구원의 확증으로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가 능력으로 읽혀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죽음 속에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저주받은 자들이나 거기에 매달려 죽는 극형의 사형에 처해지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들에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린 자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 예수를 보면 저주받아 죽은 자요, 옆에 있는 강도와 매 한 가지의 인생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정말 온몸이 떨리고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는, 정말 이게 왜 보이지?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십자가를 볼 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 교회에 나가고 억지로 끌려나가고 하는 수 없이 교회에 가 있을 때는 그냥 십자가가 십자가지 무슨 그것이 능력입니까? 그냥 십자가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두 개 아닙니까? 저게 뭐야?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아무리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목사님이 말하여도 내 안에 감동이 없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는데요. 그것이 내 안에 진리로 계시로 들어오지가 않는데 어찌합니까?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는 냉랭함, 맹맹함, 그냥 밋밋함,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건조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를 그냥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데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그 놀라운 전율과 흔들림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내 안에 이루어지니 그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니 원하지도 않는데 입술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습해 오시는 거룩의 역사 속에 완전히 내가 뒤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몸이 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영도 넘어지고 내 인생도 넘어지고 내 모든 존재됨이 완전히 뿌리째 뽑히는 그 경험 속에 그냥 눈물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눈물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고백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가 나네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 받아냄 속에 완전히 죽은 자처럼 나를 완전히 죽여놓으시더니 하나님은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이 달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십자가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새롭게 열려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과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 영혼 가운데, 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새기셔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신비가 고스란히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세상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읽혀지고 그것이 보이는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연합 집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개 교회의 회장, 부회장, 이 임원들을 데리고 우리 MIF 청소년들 모여서 집회하니까 참여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 아이 3명을 데리고 4명을 데리고 그 집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집회에 갔는데요, 집회에 가서 기도를 시켜 놨는데 몇몇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아이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제가 데리고 간 그 녀석들은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를 쳐다보는 줄 아세요? 안 가요? 이거요. 저보고 안 가니에요. 안 가? 그때 왜요? 가야죠. 애들 기도하는데 왜 가? 가야죠.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정말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참 과격했죠. 이 뒷덜미를 확 잡고요 끌고 나왔어요. 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으라겠어요. 그 세 놈 네 놈을 다 무릎 꿇으라겠어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전도사가 자기네 애들 데리고 이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걔네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안 간다. 은혜 안 받으면 안 간다. 그랬더니 다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 아이들이 멀뚱멀뚱 누군가는 기도하는데 그냥 멍하니 있는 그 모습을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은혜 받는데 내 새끼들이 왜 은혜를 못 받아? 내 양들은 왜 은혜를 못 받아? 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왜 못 봐? 너무나도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한테 집에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늦게 가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부르짖어서라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 양들이 은혜 받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 무릎 꿇혀놓고 니네 은혜 받을 때까지 안 갈 거야 라고 말하고 그 뒤에서 아이들 어깨에 손 올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요, 그런 전도사의 마음도 모르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가자고. 저는 애가 타는데 이 기도 시간이 끝나기 전에 주님 예비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 자녀들에게 부어달라고, 그 십자가를 아로새겨달라고, 그 십자가를 볼 때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읽는 일체 비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달라고 얼마나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사실 똑같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도를 읽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아시죠? 그 높으신 하나님과 본질은 동일하신 그분이, 본체가 동일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말구유, 가장 낮은 자리에, 정말 천박한 자리, 더러운 자리, 오염된 자리, 그냥 짐승이나 먹을 수 있는 말구유에 그냥 누일 곳이 없어 그곳으로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함입니까? 그 예수, 말씀이신 그 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더러운 곳에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사모할 만한 지혜나 능력과 기적이나 레토릭의 수사학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단 하나, 모순적인 십자가에 당신이 죽어지심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완전히 눌러버리시고, 세상의 이적과 기적을 탐하는 자들을 완전히 눌러버리셔 하나님의 역사함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경이롭고 거룩하며 세상의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인지를 은혜로서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그 모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드러내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읽고 그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새겨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가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주변 환경이 어렵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이기며 가겠습니까? 수많은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방법론들이요, 어떤 멘토들의 이야기들이요, 그냥 웃긴 이야기 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맥심, 격언들이요, 그것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는 죽음 속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기에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억척스럽게 육체를 이겨야 됩니다. 억척스럽게 세상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거나 교회를 안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능력은 단 하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뭐지 사람의 능으로 하겠습니까? 교회가 막 무대가 화려하고 인기 연예인들을 데리고 오고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을 이깁니까?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과 간학문적으로 와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그리고 좋은 많은 글들을 배포해서 그들에게 주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나름의 조그마한 방법은 되겠지요. 그러나 근원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 교회 안의 사람들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의 연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흥으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삶 또한 매한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무엇으로도 자랑할 수 없는 교회와 성도,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이면 고린도 교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외에 무엇으로도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좋으시죠? 아유, 아닌데 나 참 예수 외에는 무엇으로도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제가 오늘 새벽 설교 때에 어떤 분을 흉봤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광림교회에 있을 때에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영어 부장이었던 분이 광림교회로 오더니 자기가 영어 부장을 또 하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나 한국외대 교수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영문과 교수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말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그분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 한국외인데 주임 교수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린 전도사님이라 잘 모르나 본데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해요. 그리고 참스키로, 노암 참스키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영어 잘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써야죠.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교회가 세상 이력을 갖고 오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세상 돈을 갖고 오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아는 이들이 모여, 또한 그와 같이 알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십자가 외에는 나를 설명할 길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설명할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드러낼 방법조차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승리자, 지혜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